이번 주 중에 가을 심령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은혜를 주셨고 또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이 가을을 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까지 부흥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제가 송도 아트센터에 가서 공연을 하진 않았고 인천대 합창제를 구경을 했습니다. 왜 갔겠을까요? 거기에 파이디언 우리 교회 어린이 찬양단이 출연을 했습니다. 4일 동안 합창제가 되었는데 3일째 날 10팀이 출연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연대회는 아닙니다. 합창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그래도 제 눈에는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자로 시작되는 그 어린이 찬양대 거기 이제 소개는 합창단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너무 의젓하게 또 많은 청중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참 잘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합창제이기 때문에 찬양제가 아니라 당연히 성가곡이나 찬양곡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색을 띠지 않을 건데. 그런데 웬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양을 우리 파이디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 발표 그리고 합창제를 참석한 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의 장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연세가 60대 중반이신데 대화 중에 지금도 바쁘기도 하고 또 삶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삶 중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0여 년 전에 아내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암담함 속에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를 느끼며 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암울한 고통 앞에서 한계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상황 속에서 힘겨움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을 뜻합니다. 그는 온갖 전쟁에서 승리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지닌 소위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에요. 당시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불려졌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또한 살아야만 했습니다. 피부가 썩어져 갔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찌 군대 장관이라는 큰 직책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국가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혹은 초기 정도의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집에는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었어요. 그녀가 나만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주인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귀가 솔깃했겠죠. 나만은 아람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였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또한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은 금 6,000개, 은 10달란트, 그리고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60억 원이 넘는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전혀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통이 크십니다. 이제 나아만은 그 편지와 또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대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 혹시 병을 고친다고 왔는데 병이 못 고쳐지면 이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그의 불안감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의 편지의 글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를 만나는 게 더 우선순위이지 않겠습니까? 이웃 왕에 대한, 내가 방문한 나라의 왕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과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들이대면서 나 같은 존재가 이곳에 왔다. 나아만에게는 자기 명예와 지위에 대한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두 나라 국가 간의 외교 관계나 권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문 앞에, 집 앞에 나가서 이 나아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군대 장관 정도 되는 내가 직접 이 이스라엘로 왔는데 나를 맞이하지 않다니?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상황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나와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자, 종을 일으켜서 종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11절에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뿔이 난 분개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나 같은 존재가 이곳에 왔을 때 선지자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나의 다친 그 나병 피부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손을 얹기는커녕 나와 보지도 않고 선지자의 종이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라는 말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더구나 이 요단강은 흙이 함께 묻어져 나왔던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강들 중에 다메섹에 좋고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더럽고 볼품없는 요단강에 가라니 그는 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큰 권력과 명예 속에서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나아만의 생각에 어긋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분개하여 자신의 고향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설득합니다.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에 결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꺾은 세 가지의 이유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여종을 통해서였습니다. 여종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추천했다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 오늘날의 국무총리입니다. 거만하고 또한 유명하고 돈과 명예가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외국에서 이름 모를 여종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선지자로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시할 확률이 99.7%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물론 간절한 마음, 내 병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지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적어도 이 순간 그 심령이 움직여져서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외부의 조언을 받아들인 첫 걸음을 띈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을 꺾은 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했죠.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아만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또 겸손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내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버선발 급하게 달려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친 피부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그 성대한 치료 행위를 더욱더 마음속에 두었을 것입니다. 엘사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 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그의 마음을 꺾었던 것은 그 부하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선지자의 요청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았을 때는 마음에 분노와 모욕이 넘쳤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선을 넘네? 나한테 어떻게 이러한 지시를 하지? 하지만 그 부하들이 나아만을 향하여 방향을 바꿀 것을 권합니다. 나아만이요, 그래도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가야 하나? 이 정도의 상황에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하지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야. 이제 그에게는 분노와 교만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2인자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종을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하인을 통하여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이 별것 아니구나, 무언가 인도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최고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속삭임이 느껴지십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찾아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돌아온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세 가지를 요구하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케 만듭니다.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적절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꾸로 드립니다. 그것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괴로움이자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만은 분명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한 생명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모습임을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원망까지도 터뜨릴 만한 수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담긴 주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함은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많은 기도도 있었지만 염려도 있었어요. 많은 인원이 함께 감으로 인한 안정과 또 진행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선교팀 단원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기도 속에 또 세심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큰 걸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교도소 3군데를 가게 됐는데 그 교도소에 찬양 단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산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찬양하기를 연습하고 또한 준비했는데 분산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학 기숙사를 숙소로 마련했는데 당국에서 갑자기 취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대학 기숙사를 준비했는데 거기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숙사에.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지? 정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이제 몇 시간 넘은 찬양팀들이 오는데 너무나 다급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벽화를 우리가 그리기로 준비하고 3일 동안에 3군데 벽화를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작업은 큰 마트였어요. 우리 1층의 아이들 벽화 크기보다 적어도 3배 이상 컸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루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도 3일인가 4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밑작업까지 해가지고 갔는데 그 마트 측에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성질을 내려고 했는데 몽골말 모르니까 성질도 못 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할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또한 그 이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성경의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또한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힘으로 이 선교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고난.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게 좀 저를 놔두세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저에게 문제와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한층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교만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시련이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벅찰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우리의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이 아닙니까? 부서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교만이 부서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계속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내 중심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삶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자식의 계획과 욕심이 우선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사 내 심령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각은, 세상의 절망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의 시대, 그 가운데 무능한 사람은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된다,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수 없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만을 고친 것은, 치유한 것은 요단강의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었던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어떠한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삶을 이어나가고 내 가족을 인도하고 이끄는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이 가을, 이 하반기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